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저거 유행가 가사 같은데?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내가 이런 곡기에 그죠? 옛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주님과 함께 어느 정도 선에 서 있을까?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힘들게만 여겨질까? 분명히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짐을 져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처음 초신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참 이런 생각들을, 원래 생각이 좀 많은 기질이어서 이런 질문들을, 저는 살면서 질문이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지금 목회만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지금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저는 그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거기서 해답을 얻더라고요. 철학자들이, 철학이 다른 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있는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철학적인 사고나 철학적인 사상을 뭐 가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좀 그런 질문이 좀 많은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었는데, 교회도 다니고 있거든요. 분명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예배 참여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지친 삶을 살아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느낌이 없을 때가 혹시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했는데 나는 왜 계속 몇십 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뱅뱅뱅뱅 뺑뺑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혹시 지금 나는 신앙의 길목 어딘가에 좀, 어딘지 모르겠지만 멈춰선 있는 채로 좀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단숨에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지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출애굽을 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40년의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일 것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을 말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유월절을 지나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펼쳐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40년 광야 생활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땅의 삶이 꼭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훈련되는 그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 훈련을 받고 있고, 말씀 훈련을 받고 있고, 예배 훈련을 받고 있고, 감사의 훈련을 받고 있고,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이죠. 그럼 가나안 생활은 뭘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숙해진, 정말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가나안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일까요? 단지 교회만 다니면서 출애굽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유월절 지나가셨습니다. 그건 제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지나갔어요. 유월절 지나간 자에게 무엇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이. 그죠? 그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혹시 연단의 시간 속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면서 지금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을까?
오늘은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 신앙 여정,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 이 현재 위치를 점검을 해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뭐 말을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출애굽을 모르면 뭐 간첩이겠죠. 성경에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을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아주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이미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옆 사람한테 오랜만에 해볼까요?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랜만에 할까요? 당신은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이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 홍해 바다는 뭐냐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들어간 것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을까? 이 질문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혼란스러울까? 갈등이 생겨질까?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감동이나 어떤 결단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 과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되거나 방황하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 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일독한 사람들하고 금요일 날 같이 나눔을 가지는데 너무 편해요. 이미 성경 읽어서 알아. 내가 그냥 성경에 있는 예화를 마음껏 쓸 수 있어. 이런 은열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 제가 왜 이 설교 시간에 술 얘기를 하고 은열이 얘기를 하고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뭐 이 얘기 해봤자 뭐 못 알아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니까 나왔지만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 다니고 술 먹고 뭐 나이트장 가고 요즘 나이트장이라고 안 하죠. 약간 클럽 가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하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옛날 사람입니다. 자꾸 그 세상에서 즐기던 거 자꾸 그냥 막 액세서리는 뭐가 예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백화점 가면 뭐가 뭐 예쁘고 막 이런 것에 마음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우 요즘 성수가 핫플레이스라는데 거기가 어디 커피숍 가면은 저를 너무 무식하게 보지 마세요. 에? 어디 갔더니 그 커피숍이 맨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애굽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광야 생활 동안 뭘 하냐면 마음이 저기 있으니까, 마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고 내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있으니까 어때요? 불평을 합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 성질에 아니면 내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주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시컷 먹지, 마늘이라도 먹지, 맨날 이타령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출애굽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잘났어도 노예였고 못났어도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고역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순간 이들은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어요. 이건 존재 자체가 아예 가치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들이 이제 펼쳐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습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만 느껴지세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다시 예수가 없던 그 옛삶, 믿음 없던 시절로, 즉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막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출애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2세대예요. 아예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근데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불순종으로 방황을 하다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실까요? 구원은 받았으면 됐지 하며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느리지만 성장하고 계십니까? 출애굽은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의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출애굽의 다음 단계인 광야에서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함께 계속 좀 나눠볼게요. 광야, 그곳은 어디일까요? 광야. 이름만 들어도 별로 좋지 않죠? 네. 제가 광야를 성지순례 가봤더니 광야는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는 약간 갈급한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바로 가나안을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은 애굽을 떠났거든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끄지를 않으셨어요. 그 대신 광야에서 신앙의 연단,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성장과 변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바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말씀을 배우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훈련을 쌓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도 물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자신에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일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순종했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습관, 그걸 못 버려서 자기 뜻대로 그냥 무언가 해보려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착각이에요. 노예로 사는 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려고 뭘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떨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른 가족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뜻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광야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는 자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 즉 순종을 훈련받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과거를 청산하는 곳이에요. 이 세 번째를 제일 못해요. 지금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와 보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어요.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기가 막아 더 좋았어. 예수 안 믿던 시절이 더 좋았어. 그때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내 마음대로 산 적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세상이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 가정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가정은 다 깨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살면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 방법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착각일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같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같잖아요. 이 세상 지옥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제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좀 저 같아 봐요. 우리 애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애굽의 성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광야는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훈련하시지만 거기에서 멈추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광야에 멈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에 멈춘 사람들은 간단해. 여러분 주변 봐도 알아요.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계속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행복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옆에서 볼 때도 야 진짜 제가 이제 부부 관계를 보면 제가 이제 부부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 착하신데 현혹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나 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 모르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만큼 세워지는 동안 얼마나 험준한 세월들을 훈련받으며 온지 모르잖아요. 그걸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낸 사람이 저 여자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산 여정보다 이제 저희하고 산 여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결혼 30주년, 제가 26에 결혼을 했으니까 어머니하고 산 세월은 만 24년 됐네요. 근데 저희하고 산 거는 이제 만 30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버텨줬어요. 그러면 저희만 버텼을까요? 또 저희에 대해서 또 나나 되니까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쌍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시작.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저는 정말 제가 남자로서도 얘기하지만 둘이 있을 때 얘기해요. 당신이나 되니까 내 이 험준한 세월들을 다 버텨줬어. 그리고 당신이 버텨줘서 지금 오늘을 내가 만나고 있어. 그래도 이만한 목사가 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뭐 믿음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시작. 그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에 내 입맛을 달게 만들어주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든 그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가나안을 꿈꾸며 소망하기보다 그냥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면서 광야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배짱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 광야에 멈춰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서 정체되어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광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 해요.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출애굽 여정을 봤더니 성장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 통과하는 방법,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셔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과 방법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영원한 곳이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제 몇 년 남았어? 우리 여기서 최고령이시니까. 또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70이고 80이라는데 몇 년 더 살 거예요? 몇 년 더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냥? 어떠세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 그리워하면서 애굽 고기가 막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몇 년 더 살 건데 그렇게. 광야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순종을 배우고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미 저는 좀 그것이죠. 이제 새 가족들은 훈련을 아직 받지 않아서 그러는데, 훈련을 받은 우리 기존 성도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기껏 힘들게 훈련받았는데 다시 또 광야로 돌아가고 있네.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가나안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저는 그렇게 다시 광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막 나타내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막 답답하지 않나? 왜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애굽이고 광야고 그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급, 순종, 이 은혜들, 이걸 이제 공급받지 못하면 답답하거든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들어간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나안 천국 아닙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면 여러분 천국 소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나안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또 거기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영적 전쟁 해야 됩니까? 그럼 거기 천국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 광야와는 그래서 전혀 달라요.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광야에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가나안에선 스스로 내가 노동을 했어야 됐어요.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갔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주도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기억하시지요? 출애굽은 했어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매달립니다. 현실의 어려움, 내가 만난 환경에 다스리며 살랬더니 다스림을 받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직접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가나안에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지금 가나안의 자리에 있나, 광야의 자리에 있나, 애굽의 자리에 있나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였어요.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하지만 그 땅은 싸워서 차지해야만 했어요. 전쟁을 해서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치유하셨어, 치유해 줄게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진짜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피하죠. 왜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약속은 받았지만 선포할 줄 모르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가나에서는 선포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십시오. 두 번째,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거든요.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줄 알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결단을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가나안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옆사를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이 있어요. 은혜가 따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야 할 7족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청산을 못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가나안에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노예적인 그 죄의 습관과 싸우셔야만 합니다. 진멸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들은 불신앙과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욕심,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부 족속을 남겨두었고 그 결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습관적인 죄와 탐욕, 그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신기해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요. 우리 예배를 무너뜨려요.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려요. 우리의 말씀 생활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가나안에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셔야만 합니다. 결론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지금 나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저절로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싸우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싸움을 멈췄어. 하지만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펼칠 것인가 더 중요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두셔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해 하셨지만 가나안에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삶이 핵심인 거예요. 9월 달부터 하루 10장씩 읽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려워도 시도는 해보세요. 뭐 작심 3일이 됐든 작심 한 달이 됐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맨날 뉴스 보면서 그냥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야 그래도 말씀 읽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게 훨씬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나안에서 실패를 해요. 아간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자기의 계획을 더 믿고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말씀 읊조리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째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하는 분도 참 용감한 거야. 그 용기로 좀 말씀 읊조리 하면 좋겠어. 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참 대단한 배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엄청난, 어떻게 저하고 씨름장에 한번 가볼래요? 말씀 읊조리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야 됐고, 여리고를 돌았어야 됐고, 이해되지 않는 매복을 했어야 되고, 계속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쫓아내야 할 7 족속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과 때로는 불신앙으로, 욕심이, 탐욕이, 분노가, 불안이, 막 세상적인 가치관 등이,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 안에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진짜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의 성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심 못 이깁니다. 작심삼일밖에 되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안 되어지더라도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난 가나안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시민이야. 나는 축복자야. 형통자야. 나는 말씀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야. 자꾸 선포하세요. 그게 실제이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질 거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거야. 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야. 이번 수련회 나는 성령 체험할 거야. 막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믿음의 선포가 삶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싸우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마귀가 지금 싸우는데, 야 임마! 난 하나님의 자녀야. 꺼져!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싸움에 한 가닥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왕년에. 뭔 싸움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고, 폭이나 그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떨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직접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이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은 다시 정리해보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빨리 훈련을 마치고 통과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힘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 저는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